이제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2020년 3월 22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하여 긴장과 불안 속에서 경제까지 바닥을 치고 있는 어려운 때를 당하여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엎드렸사오니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옵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연락되어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7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127번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27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조영휴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 내는 만물이 소생하는 꽃피는 봄의 계절이 왔지만 삶의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인간의 불쌍한 죄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못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때를 맞이하여 성전까지 문을 닫은 현실 앞에 주님 찾으시고 부르시셔서
주님의 이름을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금 곧 임하셔서 승리함으로 이기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병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있사오니 주여 임하셔서 용서하시고 깨끗게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금년 한 해 마음과 뜻 정성 다하여 성령님 근심 걱정 염려 없이 모시는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 일터 이웃 사회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향기 나는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영광 돌리고 더욱 성숙된 믿음으로 주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사의 주님, 부름받아 나선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부르실 때 외면치 말고 응답하셔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사 생활 속 일어난 계획하고 준비하며 기도한 원한 소망이 은혜 충만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어렵고 힘든 일, 마음 아픈 일, 아픔의 고통으로 시달리는 삶의 질고가 순간순간 때때로 주님의 기도로 기적 같은 놀라운 승리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들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다루시사 모든 삶이 활동력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방한바 모든 국가 운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사 함께하여 주셔서 사자님과 천만 성도들의 구국의 기도에 닫혀진 성전이 물리 열려지게 하시고 더욱 부흥 발전에 거센 불길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몸된 교회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위에서인 사자님 고난의 절기를 맞이하여 오직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안위를 위하여 금식하시면서 기도할 때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나라를 위하여 구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시라 부르실 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다니엘서진 사자님 말씀 들고 쉬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고난과 시련 모든 질병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기적의 역사가 임하여서 깨끗이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귀 있으신 성가대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시간을 바쳐서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 듣고 은혜 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소망 가운데 건강과 평안, 기쁨과 감사의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본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 찬양 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주를 영화롭게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경청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며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써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 들을 때 치유와 해결의 역사, 체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절기의 네 번째로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노벨상의 창설자 알프레드 노벨은 1883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화학자요 또 발명가로 유명했는데 33살 때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발명으로 인해서 이 노벨가는 남부럽지 않은 유럽 최대의 막대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어느 날 노벨은 조간신문에서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라는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프랑스의 신문 기자가 그를 발명가 노벨인 것으로 착각을 하여 잘못된 기사를 내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신문 내용은 다이너마이트의 왕이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가 죽다라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다이너마이트는 건설 공사에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했지만은 불행하게도 살인 무기의 재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던 것입니다. 잘못 나온 신문 머리 기사를 본 노벨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게 망정이지 정말 죽었다면 이 기사처럼 되지 않았을까? 오늘이라도 내가 죽는다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이런 오보된 신문 보도로 인해서 노벨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로 모은 전 재산을 생명을 살려는 일에 쓰기로 결심을 하고 그 모든 재산을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에 내놓았습니다. 세계 평화와 과학의 진보를 염원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의 유언에 따라 기부한 막대한 유산을 기금으로 1901년부터 노벨상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비롯해서 문학상, 물리상, 화학상, 의학상, 경제학상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벨이 세상의 평가에 충격을 받아서 노벨상을 제정했다면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침착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를 쓰면서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탄은 왜 그렇게 극성을 부리면서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일까요? 기도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명수와 같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통로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의 함정이 오래가지 못해서 이런저런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이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담고 실천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아마 기도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제일 소홀히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역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 중에도 그들의 신앙은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못할 때 교회는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를 6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불릴 듯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라든지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넷째로는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깊이 명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뜻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 중에도 초대교회는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못할 때에 교회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개인이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개인이나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완전히 하는 것이 기도라 한다면 수평적으로 완전케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은 말세에는 많은 특징이 나타나지만은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사랑은 감정적으로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으로 수반하는 아카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미움을 두고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천국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마음이 지옥입니다.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했습니다. 은혜가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보다 분명히 조금 더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굳은 일을 보면은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굳은 일을 할 때에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고 다른 분들은 주위에서 함께 도와야 교회가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은사대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사대로 진정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또 피곤치도 않습니다.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말씀대로 정신을 차려서 말세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쓰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니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또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니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우리 정호전 집사님 지금 항암 주사를 맞고 있으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열이 떨어져서 수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정선 집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되어서 온 가족 새롭게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뇨와 심부전증으로 투석을 하고 있는 우리 조양희 권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한재희 성도님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대장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박명수 사님 위염과 또 장염과 불면증, 공황장애, 척추, 또 골반, 골전, 중독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완쾌를 허락해 주시고 장애를 안고 있는 어린 딸을 비롯해서 장애를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수술을 받은 성도들에게 재발하지 않도록 완쾌를 주시며 물질 문제, 자녀의 잉태의 문제, 출산의 문제, 결혼 문제, 청년 취업의 문제, 생업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들의 성장, 교육 문제, 진료와 특기생들의 장래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퇴치해 주시어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지혜 있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일 예물과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전도 예물과 다사랑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말씀대로 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부모님께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하며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장애인들에게 후하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신앙과 삶이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퇴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 시간을 여러분의 구역장들에게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노영희 전사님 통해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호진 집사님 여러분들 특별히 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백혈구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백혈구가 5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20이나 돼가지고 수술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이 되더라도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환자들 위해서 많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헌금은 우체국 계좌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마 이달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95장 우리 쓰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형편과 사정을 먼저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동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생업과 또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